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연후 제5주이며 응급주일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경배 찬송입니다.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를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침묵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눈에 있는 큰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먼저 보았습니다. 내 속에 썩은 것을 감추고 남의 잘못만 비판하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나의 결점과 허물에는 하늘처럼 관대하지만 다른 이들의 실수에는 바늘구멍처럼 엄격하였습니다. 나는 언제나 옳았고 나와 같은 길을 가지 않는 이들을 적대시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기준과 생각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03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독문 63번입니다. 시편 14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듣는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경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 복된 날들이었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한데 모아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오니 주님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향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케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이곳에 주인이 되시며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나큰 은혜를 뒤로 한 채 세상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을 간구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고백하였사오니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며 살 수 있는 신실한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실천하며 또 구현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곳에 부르신 이유와 또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이 세상과 이 사회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제자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들은 손가락질이 아닌 찬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날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는 상관없는 넉넉하고 또 든든하고 담대하고 은혜 충만한 또 능력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그곳에 만족해 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자비와 이해와 놀라운 은총을 서로 나누는 넉넉하고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힘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위로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또 말씀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오늘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 찬양입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이 정금처럼 단단해져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잘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3편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은 찬송시입니다. 찬송시입니다. 찬송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노래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서로 대화하는 것, 그것도 찬송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도 찬양에 포함되는 것이죠. 꼭 노래로 표현되는 것이 찬송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서로 대화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또 내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행위 자체가 찬송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찬송은 피조물이라면 당연히 해야만 합니다. 시편 33편 1절을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를 향한 찬송이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 다윗은 내 영혼아 라는 부름으로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다윗아 이렇게 부를 법도 한데 자신의 영혼을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영혼을 부른다는 것은 다윗이라는 존재 혹은 그 인간의 존재, 그 존재의 근원을 향한 원초적인 부름이 됩니다. 인간의 근원을 향한 부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다윗이 아닙니다. 민족의 원수였던 골리앗과 막강했던 블레셋 군대를 무찌는 그 용맹한 장수로서 다윗도 아닙니다. 또한 12지파를 하나로 연합시킨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다윗도 아닙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진 육체가 아닌 그 육체 속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존재를 지금 다윗은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단순하게 육체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이 모습은 단순히 이 육체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영과 혼과 또 육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숨결이죠.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주신 생기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영이 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숨결을 받음으로써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혼은 무엇일까? 쉽게 설명하면 지정이 이 지정의 집합체를 말합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영과 혼을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영혼 이렇게 우리는 부르잖아요.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영적 세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영혼을 각각 이렇게 분리시켜서 독립된 영역으로 해석하는 편이 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육체란 무엇인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땅의 흙으로 지어진 그 물질로서의 인간을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사르스입니다. 살덩이라는 뜻이에요. 살덩이. 육체를 가진 사람은 이 물질 세계를 살아가고 있죠. 이 물질 세계. 생물, 즉 이 태어남과 죽어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살덩이를, 사르스를 가진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요, 이 힘과 권세와 높은 지위와 부와 명예를 모두 장착한 사람이죠. 그런 육체를 가진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의 육체를 부러워하고 욕망합니다. 반면 다윗은 사회적으로 탄탄한 그 배경을 가진 자신의 육체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존재인 영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의 존재, 즉 영혼의 존재를 잊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이 영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에만 집중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오감과 또 오욕 칠정이라는 그런 어떤 특정한 굴레에 갇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런 어떤 오감과 오욕 칠정으로 비견되는 이 육체를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육체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지만 우리 인간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되는 그 것들을 받을 때에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이 육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세상에 존재하면서 이 세상을 초월하여 살아가라. 세상을 초월하여 산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감정이 시도 때도 없이 작용하며 하여서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졌지만 이 육체를 초월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초월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참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깨어 있을 때에, 즉 영이 깨어 있을 때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체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영을 따를 때에 비로소 행복한 삶,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이런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멘탈이 육체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말만 조금 바꾸면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덩이에 불과한 육체를 따르면 세상의 헛된 가치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물질 만능주의가 우상이 되어서 결국에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어 있어서 그 영의 생각을 따르면 인간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애쓰는 그 목적지인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삶은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명과 또 평안을 얻는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육체를 따르는 자의 삶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즉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기 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평안과 내가 생명을 얻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를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단언을 하고 있어요. 육체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 그 자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육체에 매몰되어서 육체를 따르는 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영혼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 영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렇게 계속해서 이 시편 103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아닌 영혼을 계속해서 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3회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짧은 두 구절에서 1절, 2절 보면 짧잖아요. 그런데 이 두 구절에서 3번이나 거듭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 송축하라는 말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짧은 구절에서 3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거죠. 1절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1, 2절에서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시편 103편의 마지막 세 구절에서도 송축하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20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 끝절에서는 두 번이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송축이라는 단어는요, 찬송, 또 찬양, 경배 이런 말들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런데 본 시편에서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송축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찬송하라, 경배하라 이렇게 번역해도 될 것을 왜 굳이 송축이라고 번역했을까? 무엇보다도 찬송보다, 물론 같은 뜻이긴 하지만 찬송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말 중에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단어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송축을 한자로 풀이하니까 경사스러움을 찬송하고 축하함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쁜 일로 말미암아 혹은 기쁜 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께 찬송하고 축하한다라는 그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경사스러움을 찬송하고 축한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쁜 일이 있어서 주님을 송축합니까? 2절 후반부를 보니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모든 은택이란 말은 주께서 값없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말합니다. 값없이 베푸신 모든 은혜, 그것이 그의 모든 은택이라는 말입니다. 배우 이순재 선생님의 광고 멘트 아주 귀에 쏙 박히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런 어떤 멘트를 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가 이 값없이 베푸시는 모든 은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욥기 5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주 은혜임을 이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이다 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그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은택을 우리에게 베푸셔요.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다윗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잊지 말라라는 이 부분에 있다라는 동사가 4개인데 여기에는 있다, 망각하다, 깜빡하다, 빼놓다 이런 등등의 뜻이 있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것은 무시하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라는 것에서는 무시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시하지 않고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것을 잊어서도 안 되지만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물질과 관련된 것을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막 부유해지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또 성공해지는 것,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질적인 것과는 달라요. 물론 물질이 쌓이면 좋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물질의 복이 신앙의 정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요즘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이 너무 기복 신앙으로 치우쳐서 마치 무속 신앙처럼 막 복을 빌고 그것에만 매달린다라고 해서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저는 기복 신앙이 꼭 나쁘다라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물질의 복 중요하죠.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물질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급되어지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하는 것은 마땅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이 물질이 쌓이는 기복에만 집중이 되면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핵심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많이 우려들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요, 본 시편에서 하나님의 은택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무시하지 않아야 될, 잊지 말아야 될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은택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여러분 3절을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중에서 모든 은택 가운데서 죄사함을 제일 먼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죄는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인생들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요. 사실 이 인류를 우리가 볼 때에 이 인류의 모든 문제, 이 고통은 사실 죄 때문에 기인한 것 아닙니까? 인류의 악의 시작, 그 기원이 죄로 인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의 해결은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참된 평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시인은, 다윗은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을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다라고 오늘 본 시편 103편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간이 풀어야 될 가장 궁극적인 숙제가 이 죄의 문제 해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셨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차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은택이요, 가장 귀한 복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복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어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복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다윗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가장 큰 은택이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3절을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병은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 육체적 질병보다 더 위험한 것이 영혼의 질병입니다. 영혼이 병든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마음의 병, 정서적인 병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영역에서의 질병, 즉 문제가 인간을 더 괴롭게 하고 인간의 생명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전 영역의 치료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인생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무시하죠.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 즉 믿는 자들만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너의 영혼의 질병뿐만 아니라 너의 어떤 마음의 어떤 정서의 또 너의 육체의 그런 모든 질병을 내가 고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3절.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그러한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를 믿는 자들은 여기에 다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육체에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정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오신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신다면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관통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 속량이에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라는 부분,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 너를 파멸해서 건지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예정에 대하여 라는 그런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아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그런 은택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4절 보니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심과 긍휼, 즉 불쌍히 여기셔서 늘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사랑의 완성체이시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만족하게 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누구 입장에서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좋은 것, 그것은 물질에만 해당돼요. 근데 여러분, 결코 우리 인간은 물질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좋고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좋고 선한 것을 끊임없이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만족하게 만드시는 그 분을 우리가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 예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길거리 같은 데 가다가 보면 딱 봐도 권사님 같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알 수 없는 그 아우라라고 하나요? 아우라? 그 뭔가 다른 어떤 그런 기운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힘이 느껴집니다.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있어요. 뭐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분은 예수님을 믿는 권사님이시구나, 혹은 집사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맞아요.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 들어보면 분명 권사님이신 거예요. 혹은 집사님, 성도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그 힘을 가지고 있고 알 수 없는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은 시편 28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힘이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축하하고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으니 마땅히 주님을 높여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은혜들 가운데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한 5가지 정도 되는 이 은택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많이 가진 자들 거기에 위축되거나 또 그것을 갈망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에게는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들, 그 은택들을 기억하시며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이지만 육체가 아닌 영에 집중할 때에 그 영이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이겨낼 힘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평안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린 자에겐 빵이 되게 하시고 헐벗은 자에겐 의복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이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귀한 주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돕는 손길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삶의 모든 영역에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 또한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이 또다시 시작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 소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만족해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빛과 사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후 제5주이고 응급주일입니다. 2월 말쯤에 지방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예전처럼은 할 수 없지만 각 교회 목사님들과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방역 준수하면서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많이들 하듯이 온라인으로 줌이라는 그런 그 사이트를 통해서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 부탁한다고 그렇게 공문이 와서 여러분 틈나는 대로 지방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이 주중에 명절이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기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도우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파송의 말씀과 파송의 노래 1절, 4절, 2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평안이 되십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우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